나도 모르게 까닭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유는 뭘까? 가끔씩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왜 나는 그토록 미워했던 내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할까? 누구나 내면에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당신 내면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어쩌면 그 아이가 웅크린 채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아이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세계적 불교 지도자 그리고 평화운동가인 틱나칸 스님의 화해입니다. 불광 출판사이고요. 베트남 출신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로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인 틱나칸. 틱나칸 스님은 어려운 불교 용어를 일상 언어로 전달하고자 늘 고민하고 연구했는데요. 스님이 저술한 많은 책 가운데 오늘은 화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내 안에 있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8가지 지혜와 7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금방 이해가 되고 일상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만큼 쉬운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어요. 아픔을 간직한 나에게, 또 나를 아프게 하는 다른 이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화해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모의 북살롱,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에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상처입니다. 꼭꼭 싸맨 상처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거슬러 올라가면 유년의 어느 날에 그 끈이 닿아 있죠. 우린 누구나 어린 시절 한때를 아프게 보냈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나 괴롭히기도 합니다. 쓰라린 감정과 기억, 불현듯 이 고통이 고개를 들면 우리는 무시하거나 꾹꾹 눌러 내 안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우린 몇십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던 어린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아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니 피하지 말아줘.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멀리 밀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나요? 단지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큰 자비심이 우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고통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 이해와 행복의 씨앗 역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해와 행복의 축복은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등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깨어있음의 등불을 언제든 켤 수 있죠.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우리는 그 깨어있음의 등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한 빛을 비춰 어둠을 밝힐 수 있죠. 우리가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큰 자비심이 우러납니다. 우리는 그때 깨어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과 걸음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깨어있는 지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고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내 안에 아이가 하는 말을 자비심으로 들어주세요. 자비심으로 듣기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했던 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어야만 하는 가장 절박한 영혼의 호소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 너만 남겨두고 나 혼자 도망갔었어. 정말 미안해. 이젠 도망가지 않고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아가야, 너를 위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너무 바빴어. 그동안 너에게 소홀했지? 하지만 이젠 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단다. 그렇게 내 안의 아이에게 말을 건네주세요. 필요하다면 그 아이와 함께 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챌 때마다 곁에 앉아서 함께 숨을 쉬어야 합니다. 명상이 필요한 거죠. 숨을 들이쉬며 나는 상처받은 아이에게 돌아가고 숨을 내쉬며 상처받은 아이를 포용하세요. 당신 안의 아이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인정으로 어루만져 주길 원합니다. 그러니 빈 거리에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위해 머물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걷기와 깨어있는 숨쉬기를 수행하고 모든 것을 구석구석 깨어있게 하세요. 당신이 거기에 진정 머무를 수 있도록,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자신을 사랑하는 명상의 방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내 안에 아이를 어루만져주는 지혜, 깨어있음. 깨어있음의 에너지는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이며 그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식, 다른 하나는 저장식입니다. 의식은 능동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 서양 심리로 말하면 현재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깨어있음의 에너지를 키우려면 능동적 알아차림, 즉
의식을 우리의 모든 활동에 두어야 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시내를 운전할 때도 또렷하게 깨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지금 내가 걷고 있음을, 숨을 쉴 때도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죠. 저장식은 뿌리식이라고도 하며 우리 마음의 근간이 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식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몸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루 종일 무언가 활동을 하고 다녀도 의식이 전혀 함께하지 않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일 때가 많죠. 쳇바퀴 돌듯 했던 일을 하고 했던 것을 먹고 항상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장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자,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저장식은 지하실이고 의식은 거실입니다. 화, 슬픔, 기쁨. 이러한 심리 현상은 씨앗의 형태로 지하실 속에 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의 씨앗, 절망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 분별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깨어있음에 또 자비에 이해의 씨앗도 있습니다. 저장식은 씨앗의 총합이자 모든 씨앗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토양입니다. 그 씨앗들은 내부 깊숙이 머물다가 자신과 접촉하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순간 화를 일으키거나 기쁨,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때 그 씨앗은 괴물처럼 단번에 쑥 자라서 거실, 즉 의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화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화의 씨앗을 건드리면 그 씨앗은 폭발적으로 자라서 화라고 일컬어지는 심리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건들이 한데 모여서 창조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요. 나의 화는 심리 현상입니다. 화의 씨앗이 우리의 거실로 올라와 심리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음의 씨앗도 함께 찾아내서 그 씨앗 역시 거실로 올라오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두 개의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에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음으로 호흡을 할 때 그것을 호흡에 깨어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원리는 화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 깨어있음과 화 모두 우리 자신이라는 것, 깨어있음은 화를 억누르거나 화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화를 보살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마치 형이 아우를 돌보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깨어있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깨어있는 호흡을 하고 깨어있는 걸음을 걸으며 깨어있는 미소를 짓기만 한다면 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실로 올라오려는 불청객을 환영해야 합니다. 고통, 슬픔, 화, 절망의 응어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여차하면 의식 속으로, 즉 우리의 거실로 올라옵니다. 응어리가 커져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청객이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보면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진입로를 막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들의 계속 지하실에 잠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거실에 늘 다른 손님을 가득 채워놓죠.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텔레비전을 켠다든지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술을 마신다든지 뭐든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심리 현상은 순환해야 합니다. 그들을 차단하면 몸과 마음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지하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만약 고통의 응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응어리들을 순환해서 거실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들을 포근히 안아주고 깨어있음의 에너지로 감싸서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지하실과 거실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해체할 때 고통의 덩어리들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는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아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화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음이 없으면 이런 씨앗들이 올라올 때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발전하듯 우리가 깨어있음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안아주는 수행을 통해서 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살피는 일이니까요.